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이제 그 30장 후반부터 그다음에 31장 그리고 32장까지 넘어가서 이제 야곱이 야복강 곧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은 출애굽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장가 들었다가 아들을 낳고 이제 씨 가진 여자로서 남편 집에 시집 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나를 좀 내 본토로 보내달라라는 그런 청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그 시기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이제 본토로 보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라헬이 맨 마지막에 아들을 낳죠. 그 전에는 처음 된 자로서의 레아와 레아의 여종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양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 그림을 쭉 보면 야곱이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지금 동쪽 세상 애굽으로 보내진 거잖아요. 그죠? 이삭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머리로서의 성전의 머리예요. 그 머리인 말씀 그리스도가 그 내용물로서의 성령, 말씀의 그림자로 그려지고 있는 야곱을 자기 땅, 자기 세상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육신의 그 모양으로. 왜 보내냐면 가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로부터 건져내라고, 구원해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건져서 그 부정한 존재, 부정한 물고기로 저주의 바다 아랫물 율법에 매여서 무덤의 상태로 장사되어져서 스스로라고 하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건져내라고 보낸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으라고, 흩어진 양들을 찾으라고, 신부를 가서 데리고 오기 위해, 빼앗겼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그렇게 보내심을 입고 야곱이 예수의 모형으로서 장가 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가 들기 위해 동방 하란 애굽에 와서 자기 백성과 이제 비로소 연합이 되었죠. 그죠? 신랑 신부로서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 들었어요. 히브리 문화는, 결혼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남자가 먼저 여자 집으로 가요. 그걸 장가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레아도 라헬도 그리고 그 두 여종도 그래서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7 언약을 뜻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말씀의 내용물로서. 그래서 야곱이 신부한테 장가들기 전에 미리
결혼 지참금, 결혼 지참물을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결국 하나인 그 내 여자가 언약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넷이잖아요, 넷. 그죠? 성전. 정사각형의 성전. 그죠? 셋째 성전. 그거의 모형으로 내 여자가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야곱이 이제 신부를 찾아서 장가를 들기 위해 갔는데 그러면 자기의 신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미리 보낸 결혼 지참물, 결혼 지참금,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기름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미리 보내준 그 결혼 지참물로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아, 저 여자가 내 신부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제 둘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였죠. 결혼이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합방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산골을 겪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뭐를 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자가 먼저 장가 든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결혼 문화는 남자가 먼저 여자 집에 장가 들었다가 언제까지 그 여자 집에 머무르냐면 아내가 신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첫 아들을 맏아들 장자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시집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라헬이 장자로서의 장자의 개념, 맏아들 예수를 모형으로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집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나를 내 본토로,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지금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그 뭐라고 해야 돼? 주인으로 상전으로 섬겼잖아요. 모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의미는 흰 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상전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림이 왜 이전까지 그려졌냐면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 그려진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지식남으로서의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라반이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라반을 14년 동안 섬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전에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고대 근동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상전이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 자녀를 배우자로 줬어요. 딸을 배우자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은 자식도 낳고, 응? 그리고 그러면서 소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의 소유인 거냐면 그 상전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나에게 신부로 준 딸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나온 자식들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 모은 모든 소유들도 다 그 상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자기 혼자만 떠나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놓고서 포기한 다음에, 그러면 자기 혼자서는 떠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것을 지금 근거로 해서 야곱이 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으니 그들을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외삼촌에게 했던 봉사를 외삼촌께서 아심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야곱이. 그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내가 너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머무르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경험을 통하여 배웠다라고 지금 킹제임스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아시거든요. 나아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이라고 하는 뜻의 나아시.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인 건데, 이게 뭐냐면 경험하여 배우다, 점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아래 것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야 되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아래 것 그걸 그대로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일종의 지금 뱀의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곡해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세상 왕, 세상 임금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라반이에요. 근데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왕이에요. 지금 바로 왕.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 곧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면 내 밖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건 곧 인간이 육신의 생각, 곧 혼의 상태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상태로 바라보는 내 밖에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 밖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땅적인 것들, 땅의 양식들, 땅의 가치들, 물질, 뭐 부귀영화, 돈, 이런 것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밖에 형상화된 것들 다 우상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땅적 차원의
소유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라반은 복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곧 우리 90억 각 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무당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자기네들은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 신조차도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그죠? 그게 우상 숭배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육신의 생각, 혼, 이성 없는 짐승, 겉사람으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라반을 통해서 투영시켜서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사실은 이제까지 14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죠.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자, 30절로 넘어가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진 것이 적었는데 지금은 증가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계속 진리적 차원으로 지금 말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진 것이 적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말씀 성경 66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바로 왕으로서의 라반과 야곱이. 그러니까 라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라반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어찌됐건 그죠? 말씀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호라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밖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율법의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행하게 되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는데 그건 다 땅적인 것, 육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 밖에 형상화된 것으로서.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환상이고 그냥 신기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고 진짜라고 그렇게 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신기루를 쪼주며 산단 말이에요. 세상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살아가요. 그게 라반의 모습이에요. 이해돼요? 라반이 그 전에 소유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죠? 근데 진리 차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은 라반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왜냐하면 제라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 하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뭐만을 덕지덕지 달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 응? 땅의 것, 땅의 소산, 율법의 행위를 통한 그 행위의 열매, 그 의만을 덕지덕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진리 차원에서 보면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와서, 말씀 그리스도가 와서, 성령이 와서 그런 심령이 가난한 라반에게 말씀의 양식을 계속 채워준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곳간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라반은 육적인 차원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죄가 장성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성전 창고에 이미 성경 66권인 생명나무로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이 점점 이제 그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진리의 말씀인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곡해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부풀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야 뻥 터져서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루 형태가 돼서 반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소유가 때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라반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진리 차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죠.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뤘다는 얘기예요. 죄가 꽉 차서 이제 드러날 그런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리까. 야곱 입장에서 자기가 진리의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결국 라반과 야곱은 마찬가지로 같은 존재로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야곱의 겉사람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얘기하기를 라반은 지금 집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내 집을 언제 마련하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라반과 야곱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반의 그 집 성전이 곧 야곱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 율법, 혼, 육신의 생각, 그 지식나무, 이성 없는 짐승이 무투타무트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둘이 하나가 돼서 비로소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같은 기념 지금 그림이잖아요.
바로 왕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왕이 맏아들 장자로서 무트 타무트의 죽음으로 죽으니까 나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라반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으로서의 그 소유물, 율법, 지식나무, 그 율법 지식나무를 열심히 행해서 그 지식나무에 맺은 덕지덕지 맺은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 땅적인 것, 썩어져 없어질 양식들, 땅의 소산들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겉사람, 지식나무가 이제까지 맺은 그 땅의 소산, 땅의 양식, 썩어져 없어질 양식, 그 수많은 율법적 차원의 가치들, 행위들, 소유물들을 다 빼어서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를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야곱의 집을 짓는 거죠.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폐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죠? 금과 은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광야에 가서 지성소를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각종 소유물을 바로 왕에게서 받아서 나오는데 그건 바로 왕 것을 빼앗아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운단 말이죠. 장막을 친단 말이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소유물을 뺏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유물? 흠 있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들. 이게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땅의 가치, 썩을 양식,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가치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도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맥락으로 쭉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삯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죠? 우리는 진리 차원으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율법 차원의 지식나무 차원의 땅적인 어떤 품삯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품삯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근데 지금 세상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을 내 밖에 우상으로 섬기니까 당연히 품삯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품삯을? 땅적인 차원의 품삯을.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 성경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서 땅 차원의 육적인 썩을 양식을 품삯으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게 창녀 취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걸 원하기 그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이라고 포장을 해서 자기네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진짜 믿음 신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서 하는 행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막 퍼다 바치잖아요. 교회에 목사한테 각종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은 지금 라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품삯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을 품삯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것이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나에게 줄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삯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생명이죠. 제라 씨란 말이에요. 씨. 만일 외삼촌께서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지키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이. 근데 지금 라반이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거 다 내 소유야. 응? 근데 네가 가겠다고? 내 소유를 다 가지고? 안 되지. 어? 가려면 너만 가. 그리고 네가 내가 너에게 신부로 준 그 딸, 그리고 그 딸들 사이에서 나온 그 자식들, 그리고 내 딸들과 네가 키운 그 살림살이들, 그 소유를 네가 가지고 싶으면, 네 소유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러면 나의 종이 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종살이가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종살이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단 말이에요. 14년이 딱 채워졌기 때문에 약속한. 그죠? 그런데 야곱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 종살이를 다 끝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가라 라고 해서 주인이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 종이 그동안 그 주인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신부가 생겼어요. 아내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 혼자 못 가잖아요. 그죠? 갈 수 있는데 그 신부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귀를 뚫어버려요. 귀를 뚫어서 귀를 뚫는데 어디에서 귀를 뚫냐면 그 문지방 문설주 문설주 기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귀를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종의 귀를 뚫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 종이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영원히 신부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를 줘야 되냐면 그 종을 자신의 가족으로, 자녀로, 양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래서 소유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유업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게 돼요. 그 종이. 이해돼요? 지금 야곱한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그려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죠? 말씀으로써. 근데 그 하늘 보좌의 권세를 포기를 하고
말씀 육신으로 와서 종이 되어 우리를 신부 삼아 우리의 신랑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또 6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장면은 어떤 메시지냐면 말씀드렸지만 라반과 야곱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라반이 야곱의 겉사람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둘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문설주의 귀를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스타워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서의 지식나무인 라반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 그림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6년 종살이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그렇게 복음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모든 양떼 속을 두루 다니며 이때부터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 또는 염소들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들을 가려내리니 그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라. 그러니까 점 있고 흠 있고 아롱진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라반, 그게 바로 라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라반은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지식나무의 상태로 있는 우리의 겉사람. 이성 없는 짐승,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지금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그래야 일곱 귀신으로서 쫓겨나가는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게 예수의 품삯인 거예요. 나의 죄성, 죄를 그렇게 싸잡아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나의 목이 잘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품삯에 관한 것이 외삼촌의 면전에서 있게 될 때 내 의가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죠. 그게 선인 거예요. 곧. 그렇죠? 죄사함이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결국은 그렇죠? 율법으로서 율법의 예수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육신의 생각으로서 무투타무트로 죽는 거. 그게 의고 품삯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얘기예요 지금. 염소들 중에서 얼룩하지 않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들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그건 라반의 진짜 소유가 되는 거죠.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라반은 지금 릴레라라 춤추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거죠 지금 이 의미를.
아, 내가 이제 사는구나.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됐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날 그가 모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숫염소와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모든 안염소와 흰점 있는 모든 것들과 양들 중에서 갈색인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아, 그랬더니 이 라반이 기존에 있는 그 염소와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넘겨줬대요. 붙였대요. 똑같은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로서, 율법으로서, 지식나무로서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지금 은연중에 라반이 행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 의미인지 지금 알아먹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 자신의 존재를 안 거죠. 지금. 그래서 기꺼이 무투타무트의 죽음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길을 두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 나머지를 먹이더라. 그렇죠. 3일길이잖아요. 지금 3일길 떨어진 거예요. 야곱과 라반 사이가. 777이죠. 그죠? 7, 7, 7. 6월절을 지금 통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과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지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서의 지식나무, 겉사람, 라반이 이제 죽는 거예요. 장사되어져서. 그래야 그리스도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30장 후반부부터 32장 그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다 출애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얘기, 곧 나에 대한 얘기. 어디서 뭐 어떤 거를 지금 읽어내든 다 똑같잖아요. 결론이. 그죠? 근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나토스의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십자가 복음 없는 이해와 설교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 관한 얘기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풀이로 결론이 나지 않는 성경 풀이는 다 다른 영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고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